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8장에서 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정말 욥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오늘 2절을 보니까 너는 무지하며 어둡게 하는 자다. 이렇게 첫 말씀을 떼세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는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너는 무지하다. 너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욥에게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욥이 무지하면 저나 여러분도 무지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무지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제 삼아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욥이 얼마나 잘 모르는가 이것을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서 하시는 첫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누구냐 욥에게 결국은 누구냐 물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욥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너는 누구인지 아느냐?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3절에 이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 이 말은 뭔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허리를 묶는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남자들이 하는 것을 의미해서 허리를 묶고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논쟁하듯이 한번 네가 할 말이 있으면 답해봐라.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판단을 하고 내 주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고 내 중심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가장 옳고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그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욥이 한 말들을 들으시면서 오늘 와서 하신 말씀은 무지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허리를 묶고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다, 어리석다. 이것이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틀릴 수 있다. 내 주장이나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교만하거나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나가서 좀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고 애쓸 수 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묵상해 오면서 앞에 등장해서 욥에게 말한 세 친구,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후, 이들이 말했을 때 욥은 반발하고 어떨 때는 기가 막혀서 침묵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의심을 벗어버리고 불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아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11절을 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욥에게 쫙 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고 그것을 측량하고 기초 위에 토대를 놓고 창조할, 너 어디 있었니? 물어봐요. 창조에서 우리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에 바닷물을 가두시고 넘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건 모두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다스림, 통치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무엇을 행한 자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이런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해해 봐야 돼요. 나를 이해해야 돼요. 불평에서 벗어나려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제각각에 맞는 자리에 딱 두시고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보존하시고 순환하도록 하셨어요. 모든 자연 만물이 제자리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대충 만드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나 원리 없이 그냥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일들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다. 창조, 섭리,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러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까지 의심해왔고 답답해왔던 것들이잖아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고난에 던지셨습니까? 뭐 등등등 의심과 불평들, 깨닫지 못했을 때, 무지했을 때 나온 그 말들,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버티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근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운행하고 보존하고 계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면 무지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지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12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된다.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낮이 되고 저녁에 태양이 물러가서 밤이 되는 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거지.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순환이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안정적으로 불변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한 10cm만 가까워져도 이 태양은 새까맣게 타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도록. 달과의 관계도 조금만 달이 이상해져도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이 모든 순환을 안정적으로 불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 악인을 멸하고 쫓아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단지 피조물일 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물의 근원이 깊은 샘, 사망의 문, 땅의 너비 등등등 이거 우리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측량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사람이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지혜롭게 운행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특히 우리 인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나 오시나 떠나셨나? 이런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또 안셈이라는 분은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이런 말을, 이 말들을 깊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믿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의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묵상을 해보면 만일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만일 내가 내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이해 안 되고 보이지 않고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나, 버리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몇 %나 되겠습니까? 믿지 못할 것,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연 만물의 이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이해 안 되니까 나는 그거 없다고 칠 거야. 이러면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고 풍성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평강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오직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을 때. 이것은 이 말을 바꾸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해서. 신뢰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만물을 제대로 제자리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사망까지도 다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욥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알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아는 정도가 하나님의 몇 %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계속 그 마음들이 들었어요. 욥을 묵상하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참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참 마음이 아픈데 무지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